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씩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요. 예기치 않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말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멘 하십니까? 마귀는요, 자주 우리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아무 일 안 하시는 듯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던 다니엘이 갑자기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자기를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내버려 두신 듯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들 보면요, 하나같이 억울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이야기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마침내 그렇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만 보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듯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랬던 이 아들이었죠.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웃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 마음에 새기게 되니까 얼마나 또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가도 어느 틈엔가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낀 하늘로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 경험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흔들리고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실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때문에 얼마나 웃고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이 아들 때문에 무척이나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아들을 쭉쭉 빨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로 그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금지옥엽 같은 그런 아들, 너무도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2절의 표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요구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 그러나 내게 바쳐라. 내 아들 바쳐라.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이 같은 말을, 같은 이름을 연속으로 3번 그렇게 거명하시며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 그러나 바쳐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이 번제 제사는요, 동물의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각을 뜨고 거기다 내장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을 이 아브라함이 다 감당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마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하려고 결단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지만은, 그런데 묵묵히 나귀의 등에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장작을 이렇게 쪼개는 이 아브라함 모습, 비장하게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사흘길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을 함께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취했을 것 같습니까? 극도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침묵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꾹꾹 누르면서 그렇게 감당해 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깊은 슬픔을 자아내는지 모릅니다. 7절에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결과적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말이었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짠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구절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 모리아 산에 아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죠. 그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후에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들을 다 묶고는 얼핏 아들을 보는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제단 위에 순순히 올라가는 그 착한 아들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절한 자기 심정을 사귀느라 아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그렇게 찌르려고 팔을 올렸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충격과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칼을 든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번뇌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비극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아마 경험하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정말 낯설게 하시고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물론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주시고 잘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더니만 어느새 얼굴을 확 바꾸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낙심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웃게 하셨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제는 아주 인생을 처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못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것이 막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알면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다 알지 못하게, 또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을 느끼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없는 세계를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꼭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라도 좀 알면 덜 힘들 텐데, 그럴 때는 꼭 그런 것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그토록 힘든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을 점은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하나님께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뢰로 그 하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했죠. 참 인생은 세옹지마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금세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햇빛 내리쬐는 그런 길을 걷다가도 이내 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옹지마 같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오르막이 될 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누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일 겁니다. 또한 내리막길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늘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며 무턱대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욕심대로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을 만나고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되고 낯설고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에 던져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아울러 주기도 합니다. 신앙은 일종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고 내 주어진 현실을 그렇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전에는 내 뜻과 내 의지, 내 욕심을 주장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나를 지워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 처해 있는데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없을 때가 자주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줄 바랍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듯 아브라함의 그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는 11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급하게 나타나시는지 모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신뢰를 보내고 네가 순종하였구나. 이제야 내가 너를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어떤 자격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이나 하시고 테스트만 하시는, 학점만 매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걸어올 때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면서 신뢰와 순종의 그 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되는 사람에게 준비하신 상과 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큰 복을 받을 때는요, 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테스트에 당당히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을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만난 것이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늘 검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맛보게 하신 그때는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죠. 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신뢰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내리막길 같은 그런 인생의 지점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과 내 가진 것을 믿고 살았는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지혜, 세상 경험만을 의지해 살았는지, 이게 다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여러분 속을 저는 잘 모르지요. 하나님은 꿰뚫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우리가 좀 흔들리더라도 얼른 신뢰로 결단하고 순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역 모임도 새롭게 하고요.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주보 받으신 분 아실 겁니다. 주보 색깔이 바뀌었죠. 계절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내일 모레면 절기로는 백로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새 마음, 새 기분으로 새로운 시즌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먹구름이 낀 듯한 그런 인생길에 있다 해도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삶이 좀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웃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것은 없고요. 만일 그게 잘 안 된다면 적어도 울고 싶은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기 인생을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과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막혀있는 상황,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놓인 또 놓이게 될 이 모든 믿음의 테스트에 당당히 패스하시면서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